우리 하나님의 말씀 한 구절 읽고 주의 말씀 듣겠습니다. 잠언 28장 9절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잠언 28장 9절 말씀입니다. 우리 같이 함께 읽겠습니다.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자녀들에게 기도할 수 있는 특권과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또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일들을 이루어 가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이 들으시고 교통하는 이 놀라운 은혜의 세계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셔서 이 땅에 주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며 나타내며 증거하는 주의 자녀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이 땅에서 주의 백성으로 주님의 나라를 소망하며 살아갈 때에 모든 필요를 간구하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리옵나이다. 하나님, 우리의 필요를 따라 기도할 때에 주님의 말씀에 비추어 우리의 기도의 내용을 살피게 하시고 하나님, 우리를 변화시켜 주셔서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기도의 이 은혜들을 누리게 하여 주시고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시는 그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찬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성소로 교회에 기도하는 기도의 일꾼들을 세워주시고 저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주의 뜻을 이루어 가 주시옵소서. 이 밤에 성령 하나님께서 역사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원하오며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기도는 하나님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며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셨어요. 동시에 이 기도는 하나님께 은혜 받는 수단이기도 합니다. 이 수단을 바르게 사용할 때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베푸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기도, 하나님께서 응답하시는 이 기도의 시간들을 가짐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은혜를 누릴 수 있는 것이지요. 기도는 내가 구한 그것을 받는데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이 내가 구한 그것을 그대로 들어주시는 것이 기도의 목적이 아닙니다. 이교도들의 목적은 자기 자신의 소원을 자신들의 신이 이루어 주는 것이지요. 그들이 기도하는 유일한 목적입니다. 그런데 그리스도인들의 기도는 그렇지 않아요. 때로 우리가 기도한 것을 하나님께서 그대로 들어주시기도 하십니다. 그것은 구한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뜻에 합치하기 때문이지요. 하나님께 구하지만 즉각적으로 응답하시지 않는 기도가 훨씬 많아요. 그때에 기도하는 자기 자신과 기도의 내용을 반성해 보아야 합니다. 이처럼 기도하는 자신과 기도의 내용을 반성해 볼 때에 자신의 부족함이나 또 잘못을 하나님께서 보게 해 주십니다. 이처럼 하나님의 뜻에 비추어 내가 무엇이 잘못됐고 그리고 어떤 것이 부족한지 보게 하심으로 우리를 고쳐 가시지요. 이것 또한 기도의 응답입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은 내가 구하는 이것을 하나님께서 반드시 들어주셔야 합니다 라고 하는 절대적인 심정을 갖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내가 소원하는 것이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하고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우리는 확신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우리의 필요를 따라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되 주님의 나라에 이르기까지 그 필요한 것을 구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살아가되 내가 구한 그것을 지금 들어주시지 않을 때에 기도하는 자신과 기도의 내용을 반성해 보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 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자기 자신과 기도의 내용을 반성해 보려면 비출 수 있는 빛이 필요하지요. 진리 하나님의 말씀이 필요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처럼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기도를 하게 하심으로 이 기도 가운데 우리를 고쳐가셔요. 그리고 내가 원하는 것 그 이상의 가치 있는 것을 우리에게 주셔요. 내가 이것이 필요하다라고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구했는데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충만한 필요를 하나님께서 기도하는 우리에게 주십니다. 그러므로 기도의 그리스도인, 이 기독교의 기도의 가장 두드러진 특징은 내가 구하는 그것을 하나님께 받아내는 것이 아니라 일차적으로 하나님과 나와의 거룩한 교통이며 교제입니다. 나는 하나님께 말씀을 드리고 하나님께서는 내 기도를 들으시는 것이지요. 내 기도를 들으셔서 즉각적으로 응답해 주시는 때가 있지만 대부분의 많은 기도는 하나님께서 시간을 끄셔요. 그러면서 우리 자신을 돌아보고 기도의 내용을 살피고 그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빚으셔요. 우리를 온전하게 하나님께서 세워가셔요. 기도의 내용을 고쳐가시고 우리의 삶의 태도를 바꾸어 주시지요. 그러한 가운데 하나님께서 우리의 생각, 우리의 간구 그 이상의 응답으로 하나님께서 우리를 채워주셔서 우리의 기도에 응답하시고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역사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본질적인 성격은 하나님과 교통하고 교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도의 특권을 주셨어요. 그것을 행사하며 살아가라고 말씀하시지요. 쉬지 않고 기도하라 말씀하십니다.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뜻을 마음으로부터 소원하고 그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들의 기도의 모습입니다. 기도할 때에 그리스도인들은 나의 마음의 소원이 하나님의 뜻과 계획과 합치하는가 아닌가 살핍니다. 왜냐하면 내 소견으로는 지금 나에게 가장 필요로 한 것이 이것이고 이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라고 나는 생각하지만 하나님 보시기에는 그렇지 않을 수 있어요. 그리고 정말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은 하나님이 아십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께서 이 교회와 이 역사와 이 우주를 향한 뜻을 가지시고 온 세계를 경영해 가십니다. 하나님께서 또한 우리의 개인사를 향한 뜻을 가지시고 주님의 뜻을 이루어 가시지요. 그래서 내 뜻이 아니라 내 소원이 아니라 주님의 소원과 주님의 뜻이 내게 이루어지는 것이 나에게 가장 좋은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필요를 따라 간절히 하나님 앞에 기도하지만 그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하는가 그렇지 않은가를 반성해 보는 것입니다. 늘 하나님을 향하여 이런 열린 마음이 있어야 돼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소원을 주께 아뢰십시오. 그리고 주님, 정말 내가 나의 필요를 따라 지금 이것을 구하는데 이것이 하나님의 뜻에 부합한 것인지 하나님 깨달아 알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이 아니라면 나의 기도를 바꾸어 주시고
하나님, 내 기도가, 내 간구가, 내 소원이 하나님의 뜻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렇게 필요를 따라 기도하되 주님의 뜻을 구하며 한 걸음 한 걸음 걸어가는 것이 경건생활입니다. 이러한 마음이 주님을 향해 늘 열려 있어야 해요. 그래서 특정한 장소와 시간에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기도 하지만 일상적인 삶의 자리 속에서도 하나님께 마음을 열고 하나님의 뜻이 이 일에 있어서 무엇인지 생각하고 그리고 그 뜻을 구하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그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살아가는 그것이 경건한 그리스도인의 삶입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형상과 모양대로 지어졌지요. 하나님은 창조주이고 우리는 피조물이에요. 창조주이신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우리에게 법칙과 명령을 내셨어요. 그 하나님이 정하신 법칙과 그 명령을 따라 살아가는 것이 가장 가치 있고 복된 길입니다. 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과 피조물과의 경계를 깨트렸지요. 그래서 선한 것이 무엇인지를 하나님께서 정하시는데 이제 피조물인 자기 자신이 내 인생에 가장 선한 것은, 가장 좋은 것은 이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것을 주시지 아니하시면 내 인생은 불행합니다. 이것을 주셔야만 합니다. 그렇게 되어져 버린 거예요. 자기 자신을 우상으로 섬기는 사람이지요. 내가 뜻을 정하고 내가 법을 정하고 내가 걸어갈 삶의 길들을 계획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인생들을 향한 계획을 내시고 하나님께서 마땅히 믿어야 할 것과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표준을 내셨어요. 그래서 그 하나님의 표준, 그 하나님의 규범, 그 명령, 그것을 준행하며 그것을 쫓아 살아가는 것이 가장 사람 본연의 삶을 살아가는 길입니다. 자, 어떤 문제가 생겨요. 힘든 일입니다. 그러면 그 일 때문에 즉각 하나님께 나아가 도움을 구하며 기도할 수 있어요. 그렇지만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하나님, 이 문제가 생겼습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너무 힘듭니다. 그러면서 그렇게 기도하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본질이 아니에요. 기도하는 사람은 먼저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 그 하나님의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를 알고 기도해야 하는, 이것이 중요해요. 늘 말씀드리지만 하나님께서 나를 창조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구원하셔서 지금 여기에 두신 그 인생 전체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있어요. 나이가 어리거나 나이가 많거나 하나님께서 부르셨으면 그 부르심의 뜻이 분명히 있어요. 그걸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문제가 생겼다고 해서 그 문제를 하나님 해결해 달라고 울고 불고 소리치며 부르짖어 기도하는 그것이 그리스도인의 기도의 본질이 아니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시고 구원하셔서 분명히 주님이 뜻하신 바 그 계획을 이루어 가시고자 하시는 목적이 있어요. 이 역사와 우주와 나와 네 인생을 향한 그 하나님의 계획과 목적을 알고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중요합니다. 그러므로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 때에 그 일어난 사건을 우주와 역사와 그리고 교회와 이 인생을 향한, 또 나를 향한 그 하나님의 크신 경영과 그 목적, 그 진리의 빛에 비추어 보고 내가 여기에서 무엇을 구해야 할지 그렇게 생각하며 하나님 앞에 기도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가난하면 하나님이 가난을 해결해 주십시오. 질병에 걸리면 하나님 이 질병을 해결해 주십시오. 문제가 생기면 하나님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그런 것들은 모든 종교에서 다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셔요. 그리고 하나님의 섭리 아래 있어요. 우리에게 그런 일들을 허락하셔서 기도하게 하신 것은 우리를 빚으시고 그리고 우리와 교통하시고 우리와 교제하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셔요. 그래서 하나님을 찬양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높이게 하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그것은 기도보다 더 본질적인 것입니다. 바르게 기도하려면 기도가 무엇인지를 알아야 되잖아요. 제가 저 자신을 위해 기도합니다. 하나님, 제가 목회자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그 직분을 감당하기를 원한다고 기도하는데 본인은 목회자의 직분이 무엇인지를 잘 이해를 못해요. 우리 장로님들도 제가 교회의 장로로 세워졌습니다. 제가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이게 허공을 치는 기도예요. 하나님은 저 멀리 떨어져 계시는데 본인만 기도하는 거예요. 내가 장로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목회자의 직분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 그렇게 기도하면 도대체 목회자의 직분이 무엇인지 성경에서 말하는 걸 이해를 해야 돼요. 그리고 그냥 직분 잘 감당하기를 원합니다가 아니라 하나님, 주를 세우셔서 영혼들에게 말씀을 전하게 하셨는데 하나님 좋은 스승을 만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서점에서 책을 고를 때에 좋은 책들을 만나게 하시고 또 말씀을 읽을 때 그럼 하나하나 하나님께서 주신 그 직분을 어떻게 감당해야 할 줄 알고 그걸 말씀의 빛에 비추어 봐서 그리고 그 말씀의 빛을 따라 그것을 기도해 나가는 것이지요. 우리가 읽은 성경 본문 말씀 28장 9절 잠언 말씀이지요. 사람이 귀를 돌려 율법을 듣지 아니하면 그의 기도도 가증하니라. 일반적으로 생각하면 교회 나와서 이 율법을 듣지 않으려고 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것 같아요. 그런데 이 말씀은 불신자가 아니라 신자에게 주신 말씀입니다. 그러면 사람이 귀를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돌려서 듣지 아니하고 기도하는 것이 많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것은 가증한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 말씀과 기도와의 관계를 가르쳐주는 대표적인 구절입니다. 이 율법은 이 잠언이 기록될 때 당시에 토라라고 하지요. 오늘로 말하자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마땅히 그들이 알고 행해야 될 것들이 무엇인지를 알려주셨어요. 그걸 토라라고 합니다. 믿음과 삶의 지침으로서 이 토라를 주신 것이지요. 이 토라는 하나님의 백성의 신앙 그리고 삶에 있어서 표준이었어요. 오늘날에는 하나님의 말씀이라 말해도 무방합니다. 그래서 귀를 돌이켜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는 사람의 기도는 가증하다. 예배 안 드리고 기도하는 사람은 가증, 그게 아니에요. 이 말씀과 기도가 분명히 관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을 이 구절이 우리에게 나타내 보여줘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기도를 아주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통곡의 벽이라고 하는 것이 있지요. 벽을 향해 서서 고개를 끄덕거리며 가며 열심히 기도해요. 산이나 들이나 심지어 거리에서도 기도해요. 거리 모퉁이에서 하늘을 향하여 두 손을 쳐들고 그렇게 기도합니다. 회당에서도 다른 사람들의 눈에 띄는 그 자리에 서서 기도하는 사람들이 많이 있어요. 그리고 성전을 성경에서 이야기하기를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고 그렇게 묘사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에요. 그만큼 기도를 중요하게 생각하고 또 기도를 많이 했어요. 한국교회도 기도를 중요시하고 많이 강조합니다. 정말 많이 강조해요. 그런데 그 기도라고 하는 것 자체를 왜 강조하냐면 어려운 문제가 있거나 원하는 것을 얻어내거나 소원을 성취하는 만능적인 도구로서 강조하는 일이 많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무슨 일이 생기면 기도해. 하나님께서 도와주실 것 맞는 말이에요. 그런데 그 무슨 일이 기도함으로 나의 어려움을 해결해서 좀 더 안전하고 평안하고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그것 자체로 하느냐, 그게 아니라 무슨 일이 생겼을 때에 인생을 향한, 이 역사를 향한 하나님의 구원 계획이 어디에 있는지, 이 인생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에 비추어 이 사건을 해석하고 이 사건 속에서 내가 무엇을 기도해야 할지 알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야 하는데, 그냥 일이 터지면 하나님이 일 해결해 달라고, 그리고 간절히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해결해 주신다고, 그런 정도로 이 기도를 가르쳤고 그렇게 기도를 강조해 왔습니다. 그래서 우리 신앙의 선배들은 열렬히 기도했어요. 기도하는 게 중요해요.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은 바르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열렬히 기도해도 바르게 기도하지 않으면 기도하지 않은만 못할 수 있어요. 한국교회가 기도를 소중히 생각하고 강조한 것 잘한 일이지요. 그런데 바르게 기도하는 그 은혜의 방편으로서의 기도에 대한 가르침은 적었어요. 힘들고 어려울 때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고 그리고 모든 일이 잘 될 거야, 그런 정도로서만 기도를 이해하고 이교도들과 별반 다를 바 없이 간절히 열렬히 새벽에 밤에 금식하며 기도하는 그런 기도의 열심이 있었습니다. 기도할 때에 기도하는 것 중요해요. 그런데 기도하라 명하셨으니까요. 그런데 이 은혜의 방편인 기도를 기도의 목적에 맞게끔 바르게 기도하는 것이 더 중요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수단인 이 기도를 바르게 사용하기 위하여 하나님이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귀를 기울여야 해요. 하나님의 말씀이야말로 우리의 신앙과 모든 삶의 표준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주의해서 들어야 돼요. 말씀을 듣고 읽을 때에 성령께서 진리의 빛을 비추어 주심으로 깨닫는 일이 있어야 하는 것이지요. 성경이 우리에게 대해서 말하는 것이 무엇인지를 들을 수 있어야 돼요. 보통 교회에 출석하지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많지는 않아요.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를 헛되이 사용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들을 잘못 사용합니다. 하나님께서 좋은 것을 많이 주셨어요. 물질을 주셨어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주신 은혜의 기회, 그 물질을 바르게 사용하지 못해요. 하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은혜를 주셨어요. 근데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기도하지 않거나 기도를 해도 바르게 기도하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육신의 건강을 은혜로 주셨어요. 그런데 말씀을 듣지 않기 때문에 그 건강을 방종이나 방탕의 기회로 삼지 하나님이 주신 그 은혜를 어떻게 사용할지 잘 몰라요. 하나님께서 오늘도 살아가야 할 삶의 기회를 주셨어요. 은혜이지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의 귀를 기울이지 않고 고개를 돌려버리기 때문에 주신 삶의 기회를 헛되이 사용하며 그렇게 살아가는 것입니다. 말씀을 듣는 사람들은 주신 은혜를 바르게 사용하여 은혜의 열매를 맺어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해드리고 그리고 효과적으로 하나님을 섬기고 또 봉사해 나갈 수 있는 것입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께 바르게 기도할 수 있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일이 선행되어져야 합니다. 무책임한 기도가 많아요. 그릇된 기도도 많아요. 예를 들어 하나님 교회에 부흥을 허락하사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그 기도가 뭐가 잘못됐습니까? 그런데 그 기도가 헛되요. 무책임해요. 그리고 바르지가 않아요. 왜 그렇습니까? 생각을 해야 되거든요. 교회 부흥을 위해 기도할 때 나는 왜 교회의 부흥을 위하여 기도하는가? 교회 부흥 좋잖아. 그래서가 아니라요. 그러면 두 번째, 도대체 교회의 부흥이란 무엇인가? 알아야 되잖아요. 그러면
저도 어렸을 때 부흥회 많이 했거든요. 많이 참석했어요. 부흥회 하면 생각나는 게 막 북치고 막 그 악기 다 동원해서 박수 열내서 뭐 성령님 오시옵소서 막 성령님 받아라 막 그런 거 기억. 그리고 부흥 강사님 오시면 너무나 재미나요. 재미난 예화도 들고 웃기기도 하고 울리기도 하고 그리고 간절하게 주여 삼창하며 알지 못하는 방언으로 따따따 랄랄라 한 시간씩 막 기도하고 막 지쳐서 쓰러지고 그런 거 부흥회. 그리고 또 교회 부흥회하고 또 건축한다고 그 부흥 강사님 오셔가지고 자 장로님들은 얼마 그리고 이렇게 헌금해야지 복 받습니다. 그런 거는 기억이 나요. 그럼 부흥이 뭡니까? 사람들이 교회에 많이 와서 헌금 많이 하고 또 교회에서 여러 가지 주님을 위하여 사역을 많이 하는 것이 이것이 교회의 부흥입니까? 교회의 부흥을 위해 바르게 기도하기 위해서는 교회관이 바로 세워져 있어야 해요. 기업체 같은 기업체로서의 교회관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어요. 기업체로서의 교회관이 뭐냐면은 부흥을 교인들의 숫자가 늘어나는 걸로 생각해요. 목사님들도 그렇게 해요. 그 교회 부흥됐어요? 미치겠어요. 그냥 물어 그 교회 부흥됐어요? 그 말하는 의미가 뭐겠습니까? 그런 얘기 못 들어보셨어요? 아니 목사님들도 그 교회 부흥되셨어요? 그러면 그 얘기가 뭐겠어요? 숫자가 좀 늘어났느냐 라고 하는 겁니다. 숫자 늘어나서 교인들 헌금 많이 하고 교단에서 힘있고 그리고 많은 사역들을 하는 교회로 성장해 가느냐, 그것이 부흥에 대한 생각, 그것이 교회에 대한 관이에요. 기업체로서의 교회 같은 생각을 가지고 있는 겁니다. 그것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지요. 교회의 부흥이 뭡니까? 영적으로 죽어가는 자들, 그 영혼들이 솟아나게 되어 하나님의 말씀을 깨닫고 신앙이 깊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두신 그 시대의 사명을 깨닫고 이 세상을 거슬러 하나님 나라의 그 시민으로서 하나님 나라가 이 땅에 왔다라고 하는 것을 실증하며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게 부흥이에요. 교회의 부흥을 위해 기도하는 사람이 부흥이 무엇인지, 그리고 그 부흥을 위하여 우리가 무엇을 준비하고 내가 어떤 것을 해야 하는지, 그런 거 전혀 없이 하나님 교회 부흥을 주시고 하나님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진리의 빛을 따라 자기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을 살펴야 되는 것입니다. 생각하고 기도를 해야 돼요. 아무리 그럴싸한 기도 제목일지라도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생각과는 너무나 멀리 떨어져 있어요. 아론의 두 아들이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로 제사를 드리러 나아가요. 제사하는 거 좋은 일이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명하시지 않는 불,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과 상관없는 불, 그걸 가지고 나아가는 것입니다. 제단에서 불이 나와 그를 살라버렸지요. 그러니까 기도하는 것이 중요해요.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주신 은혜의 기회를 바르게 사용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내가 기도하는 그 기도의 내용이 하나님의 말씀과 부합하는지 그걸 살펴야 돼요. 그러기 위해서는 진리, 진실을 알아야 하는 것입니다. 교회의 부흥이라면 그러면 교회가 활기 있고 능력 있게 되는 것이 무엇인지 그 진실을 알고 기도해야 돼요. 말씀에 비추어 보아 이 기도가 진실되냐 아니냐 하는 것을 생각해야 돼요. 자신이 기도하는 그 말이 진실을 포함하고 있는가? 하나님 교회를 부흥케 해 주시옵소서. 많은 영혼들이 교회에 많이 오고 그리고 그렇게 교회가 큰 사역들을 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부흥과 교회에 대한 생각과 우리가 기도하는 교회와 부흥에 대한 생각이 달라요. 다른 불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제사 드리는 것과 마찬가지이지요. 이 일에 있어 내가 기도하는 기도의 내용에 있어 그것을 향한 하나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며 기도할 수 있어야 돼.
이런 것들이 기도할 때 중요한 것입니다. 기도는 아버지께서 자녀들에게 주신 특권이며 은혜의 방편이지요. 은혜 받을 사람들만이 기도할 수 있어요. 그리고 그 기도를 주께서 사용하셔서 주님이 주시는 은혜를 더욱더 누리며 살아가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사용하셔서 우리를 거룩하게 빚어가 주시기를 원해요. 기도, 여러분들의 모든 필요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 하나하나 기도하십시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기도에 어떻게 응답하시는지 보십시오. 그리고 그 응답이 이루어지지 않을 때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그리고 이 기도의 내용에 있어서 무엇이라 말씀하시는지 그 하나님의 말씀의 빛 앞에 서서 생각하고 묵상하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 자신과 우리의 기도를 변화시켜 주시고 바꾸어 주시고 우리를 빚어가셔서 정말 한 번도 생각해 보지 않았던 다른 차원의 그 놀라운 필요를 채워주시는 그 하나님의 은혜들을 경험하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그렇게 기도 가운데 하나님을 알아가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이러한 은혜들을 이 기도 가운데 누릴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기도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요. 하나님 앞에 물으면 나와서 하나님, 저 지혜가 부족하거든, 구하라 그러잖아요. 하나님, 정말 이 일에 있어 무엇을 구해야 할지, 어떻게 해야 할지, 하나님 정말 저는 지혜가 없어요. 그러니까 지혜가 부족하건 그 조건이거든요. 자기가 부족한 걸 깨닫는 거예요. 그리고 후히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 하나님께 기도하라. 사람들은 몇 번 가르치다가 잘못하면 너 왜 그거밖에 못해 그러지만 꾸짖지 아니하시고 후히 주신대요. 그러면 하나님, 정말 제가 이 일에 있어, 이 문제에 있어 제가 잘 알지 못해요. 그런데 하나님이 이 일에 있어서 정말 주님이 나의 하나님이시며 또 주님께서 어떠한 분이신지 이 일들을 통해서 나타나기를 원해요. 주의 이름이 높아지기를 원해요. 그 방법이 제가 무엇인지를 하나님 잘 모르겠습니다. 하나님 저한테 알려주시옵소서. 그리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지요. 그러면서 하나님께 그 지혜를 구하십시오. 그러면 인생의 선택 기로의 문제에 있어서 하나님께서 그 기도하는 시간에 하나님의 마음을 부어주시기도 하시고 보지 못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러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빚어가시고 우리를 이끌어 가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이 은혜의 이 방편들을 바르게 사용함으로 참으로 하나님과 교통하며 교제하는, 또 하나님께서 들으시는 이 놀라운 기도의 세계를 우리 모두 누릴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시간 같이 한번 기도할 때에 하나님께서 잠시 이 땅에 우리를 살게 하신 목적을 기억합시다. 이 땅에서 세상 사람들처럼 편안하고 안정적이고 그리고 남의 부러워할 만한 것을 살 만한 그런 삶을 살아가라고 우리를 부르신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본향은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나라예요. 우리의 자녀도, 또 우리의 가정도, 우리의 남편 아내, 우리의 부모 형제도, 또 우리의 기업도, 우리와 관계 맺는 그 모든 관계도 주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혜의 기회입니다. 하나님 이 기회를 헛되이 사용하지 말게 하시고 참으로 주님이 주신 이 은혜의 기회들을 바르게 사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먼저 기도의 사람이 되기를 원하나이다. 날마다 하나님을 향하여 우리의 마음을 열게 하시고 주의 기뻐하시는 뜻이 우리 가운데 이루어지기를 위하여, 또 주님의 뜻이 어디에 있는지를 살피며 한 걸음 한 걸음 하루하루 이 길들을 걸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를 고치시고 우리의 심령을 새롭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같이 한번 우리 하나님 앞에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